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광야에서. 예, 광야에서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불교 절에 가보면 어디든지 새 건물이 있다고 합니다. 대웅전, 명부전, 삼성각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는데, 이 대웅전이라고 하는 건물은 소위 불타에게 예배를 드리는 곳이라고 하고, 명부전은 죽은 사람에 대한 제사를 드리는 곳이라고 하고, 이 삼성각이라고 하는 것은 삼신, 다시 말해서 칠성신, 산신, 독성신을 모시는 곳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을 비는 곳이 삼성각이라고 하는데, 불교인들에게 제일 인기가 있는 곳이 바로 이 삼성각이라고 한다고 하는 거죠. 장사 잘되게 해 주십시오. 자식 잘되게 해 주십시오. 또 오래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비는 곳이고, 그래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이 이 삼성각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원래 이 불교에 삼성각이라는 것이 없다고 하는 거죠. 삼성각은 무당종교에서 나온 것인데 지금은 완전히 불교 고유의 것인 것처럼 되어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에서는 승려 중에 이판과 사판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판은 불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런 무리입니다. 또 그런데 사판은 행정이나 그 밖의 행위에 상응하는 이런 것들을 다루는 사람들을 사판이라고 하는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박터지게 싸웠는지, 그래서 이판사판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판 중에 불교 철학을 공부한 개혁승려가 한 분이 있는데, 휴암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얼마 전에 한국 불교의 새 얼굴이라는 책을 썼는데, 불교 개혁에 대한 책이라고 합니다. 그는 그 책에서 마술 종교 또 무당 종교가 불교를 지배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글을 썼는데, 그 책에 나오는 말입니다. 복에 환장한 한국 불교인들아, 너희 스승들은 너희들이 구하는 왕궁을 버렸는데 너희는 그 스승에게서 무엇을 구하느냐? 나는 오늘의 불교인들의 생리에 저항하고 싶다. 설령 불교가 오늘의 병든 복사상에 저항하다가 설사 신자가 1300만에서 130명으로 줄어들지라도 여지없이 타락된 물질주의의 이 복사상을 철폐하는데 앞장서지 않으면 안 된다. 복에 환장한 불교 신자들아, 이렇게 썼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아, 너희 스승은 왕궁과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진리를 찾겠다고 고행과 수행의 자리로 스스로 나아가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자신을 버려서 진리를 탐구하고 이 진리를 너희한테 전해주고 갔는데, 너희는 그 스승의 이름을 부르면서 뭘 구하느냐? 이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아, 너희 조국 대한민국의 불교인이 1300만이라고 하는데 이 숫자가 130명이라고 줄어든다고 할지라도 이 불교를 좀먹고 있는 기복사상은 반드시 깨어져야 한다. 이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아,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주 파격적이죠. 굉장히 많은 욕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어느 목사님이 또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오늘 이 이야기는 불교뿐만 아니라 기독교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 말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 복에 환장한 기독교인들아, 너희들의 주님은 하늘 왕자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너희들의 목숨을 구하시겠다고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에서 가장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셨거늘, 그 십자가 앞에서 너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무엇을 구하고 있냐? 이 복에 환장한 기독교인들아, 내 조국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1000만을 넘는다고 하는데 그 숫자가 100명으로 줄어든다 할지라도 이 기독교를 좀먹고 있는 기복사상,
이 신비주의는 반드시 깨어져야 한다. 이 복에 환장한 기독교인들아. 이런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들으면서 마음이 참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성경의 한 저자는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사실 엄밀하게 따져보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고 이 땅의 모든 복을 다 패키지로 주셨더라 하는 것인데, 이 복으로 오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가 그렇게 바라고 찾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그냥 관념으로만 존재하고 있지 실제로 인간의 삶을, 그 내면을 바꿔내지 못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되는데, 여러분도 그런 고민을 가끔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여러분, 사실 이 기독교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복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기독교의 핵심은 이 피조물의 자기 부인이고요,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 그분이 창조자시구나,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나는 지음받은 존재구나, 나의 처음 자리, 나의 처음 지음받은 곳은 흙이구나, 이걸 깨닫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철저히 복종하고 순종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은혜를 받고 있을 때 저녁이 되어 가지고 해질 무렵인데 먹을 게 없단 말이죠.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떼어 주시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와, 이분이야말로 우리 왕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가지고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보내시면서 당신은 따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네. 여러분, 왜 그랬을까? 나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게 나온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정욕이나 육신의 안목이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이런 것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너희가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떡을 주기 위해서 온 분이 아니라 그 죄인들을 구원하고 생명 주시기 위해서, 내가 참떡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근래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고 가장 큰 교회는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저걸 오스틴이 목회하는 그 교회입니다. 그 아버님이 참 훌륭한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도 파워풀하게 전하시고 참 큰 교회였는데, 그 교회를 되물림해 주게 되었는데,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으로 참 사람들에게 많은 이렇게 책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게 되었죠. 저도 처음에 그분의 설교를 참 좋아했습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근데 계속 그분의 설교를 듣고 있다 보니까 마음이 참 갈증이 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가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그런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 철학이 아닙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성도의 삶을 온전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들을 주시는 것이지, 이 순서가 뒤바뀌어 가지고 오히려 축복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사람들 마음에 많이 팽배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참 마음이 불편하게 되더라고요. 요즘은 잘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다고 기독교가 복을 구하면 안 되는 거냐?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길 때 따라오는 결과물이지, 이게 뒤바뀌면 우리 신앙이 잘못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수단과 목적을 혼동하면 안 된다는 것,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했고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왔으며 그 이후에 인간은 어떻게 또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런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 후손들 이삭과 야곱과 또 요셉과 12 아들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전해져 내려가게 되고, 이 언약이 애굽에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면서 그들과 다시 시나산에서 재언약을 체결하게 되고, 그들을 축복의 가나안으로 인도해가는 과정 속에서 레위기라는 책도 주셨습니다. 레위기라고 하는 책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제사법과 기타 지켜야 할 계명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오늘 이 민수기서는 그 시내산에서부터 모압 평지에 이를 때까지의 광야에서의 삶을 다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라는 이름은 이 광야에 있는 동안에 인구조사를 2번 하게 됩니다. 센서스를 2번 하게 되는데, 이때 한 번은 시내산에서 하고 한 번은 모압 평지에서 실시하는데, 이 책 대부분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그 광야 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민수기서의 교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훈련과 연단이 필요한데, 근데 이 광야에서의 연단이 필요할지는 모르지만 거기 눌러 앉아서 생을 마감할 필요는 없다는 거, 이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민수기서를 기록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장장 40년 동안 헤매다가 방황하고 그렇게 살다가 1세는 광야에서 대부분 다 죽고, 그리고 후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려고 준비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민수기서의 히브리어 표제는 원래 그 성경 본문의 첫 자를 따라서 바에다베르, 다시 말해서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시작하는데, 유다의 기록도는 일반적으로 1장 1절에 5번째 히브리 낱말인 베미드바르, 다시 말해서 광야에서라는 표제를 책 제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민수기서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말이 광야에서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민수기서의 지리적인 배경이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로, 그리고 모압 평지로 다 광야 생활이에요. 70인역의 표제들은 아리트모이라고 해서 숫자들, 다시 말해서 인구조사한 이 2번의 이야기를 설명해 주는데, 민수기서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정의 책. 우리 인생도 다 여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정의 책이고, 또 다른 말로 말해서는 불평의 책. 왜 불평의 책이라고 했을까?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반복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레위기서는 1-2달 정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모아놓은 것이고, 민수기서는 근 39년 동안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에서 유랑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이 광야의 삶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삶과도 흡사 비슷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광야라고 하고 이 광야의 인생을 살게 되는데, 이 광야는 도대체 어떤 곳인가 하면
이 광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고, 하나님이 먹여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마실 물을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야만 하는 그런 곳이 광야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인구를 조사라고 하십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숫자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모르셔서 인구조사를 시킨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인구를 조사하시게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훈련의 장소이고요, 시험의 장소입니다. 무엇을 훈련하고 무엇을 시험하는 곳인가? 신명기에서 보면 그 해답이 나오는데, 무엇을 훈련하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거 훈련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냐, 어떻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사냐, 이것을 훈련하는데 광야의 삶이 필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형통하고 축복만 있고 늘 그러면 좋겠지만은, 근데 성경에 보면, 또 성경의 인물들의 삶을 보면,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보면 그 시험도 있고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역경도 있더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크리스찬의 라이프에 어떤 의미가 있냐? 그것은 그런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주시느냐면, 나는 한계가 있는 존재구나, 내가 못하는 인생, 내가 못하는 일이 있는 이런 인생이구나, 이걸 깨달아서 결국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성도가 반드시 겪게 되는 일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너희도 고난을 받아라. 여러분, 그런 말씀도 있지요. 이 고난을 피해 보려고 열심을 부리는 그런 것이 요즘 현대의 기독교 모습처럼 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뛰어넘어서 더 깊은 차원의 영적인 단계에 이르게 되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신앙의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고난의 목적이 뭐냐? 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나? 그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내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께 철저히 순종하면서 사는 삶.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주시면서 철저하게 그 훈련을 계속하는 겁니다. 근데 이 훈련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합격이 돼야 끝나는 거예요. 합격이 안 되면 그냥 광야에서 끝나는 거예요. 합격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또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분을 의지하면 능히 하나님의 그 깊은 신앙의 단계에 도달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리셨지만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뭔가 우리도 헤아리면서 사는 게 있더라고요. 인구조사 한번 잘못했다가 엄청 되게 호되게 얻어맞은 사람이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그 임금이, 왕이 인구조사 잘못해가지고요 엄청 얻어맞았습니다. 다윗이 대부분은 다 잘했는데 크게 잘못한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는 뭐냐면 밧세바의 일로 죄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인구조사한 일. 사무엘하 24장 그 사무엘하 끝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명하게 되는데, 그 부하 장수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가 됐나? 아니, 민수기서서는 인구조사를 모세에게 그 시내산에 있을 때 인구조사를 하게 하고, 나중에 모압 평지에 있을 때 여호수아에게 인구조사를 다시 하게 하셨는데 왜 다윗은 인구조사를 하면 안 되냐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민수기서의 내용과
이 다윗의 경우는 경우가 달랐더라.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는데 하나님이 마음이 굉장히 몹시 분해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온역으로 인해서 인구조사한 일로 7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왜 이것이 죄가 되었을까? 이 사무엘하 24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다윗도 인구조사가 끝난 다음에 자기가 잘못한 일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잘못된 일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인구조사한 그 동기 가운데 불순한 동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불신앙의 어떤 내용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요압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요압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압이 인구 도수를 함께 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이요 유다 사람이 50만이었더라. 여러분 인구조사가 끝났으면 무슨 지파에 몇 명, 몇 명 해서 다 보고가 됐을 것이고 남자는 몇 명, 여자는 몇 명 그리고 다 보고가 됐을 건데 유독 보고한 내용은 칼을 빼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만 보고가 되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다윗은 인구조사를 명한 이유는 전쟁에 나갈 때 군사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 요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지만 사실 이 왕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어려서 목동으로 지내고 있을 때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서 그 집에 이새의 집에 기름을 부으라고 해서 찾아갔을 때 그 큰 형부터 쫙 나오는데 보니까 왕이 될 그 자질이 보이고 참 준수해 보이는데 계속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들이 이뿐이냐 그랬더니 말째가 저기 양치고 있는데 여러분 아버지가 보기에도 그 말째는 왕으로 기름 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말째는 양치로 보냈죠. 그걸 데려와라. 데려왔더니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그래서 기름 부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사울 임금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에도 하나님이 그때마다 다 살게 하십니다. 블레셋에 피난가 있을 때에도 들판에 쫓겨갈 때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요. 나중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도 그때 울면서 맨발로 도망을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다 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었던 인물이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그 내용을 썼을 때 그 내용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송했던 이런 사람이었는데 어느덧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 사라진 겁니다. 교만이 눈을 가리게 되고 보여야 할 하나님 대신에 군사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 여러분 그전에는 하나님이 무슨 전쟁을 하든지 하나님이 다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생명을 살려주시고 다 하셨는데 지금은 그 하나님이 안 보이고 군사의 숫자가 얼마나 되냐?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수에 세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걸 센다는 거예요. 은행 어카운트에 얼마가 있냐? 내가 소유한 것이 뭐가 있냐? 학벌이 뭐냐? 내가 갖고 있는 탤런트가 뭐냐? 자꾸 이 세상적인 거 하나님은 빼버리고 이런 걸로 카운트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삶을 벗어나서 내 힘 가지고 살아야 되겠으니까 세상 것을 자꾸 헤아리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그런 것 같아요. 목회자인 목사도 목사님들도 관심이 몇 명 모여. 몇 명 모여. 저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성도님들이 무슨 일이 있어서 교회를 떠난다고 잠이 안 오더라. 근데 이게 다 헤아리는 세상적인 숫자로 헤아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뭘 어떻게 세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사시면서 뭘 세시고 계시나요?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다윗처럼 셀 수밖에 없는데, 요압이 다윗보다 신앙이 더 많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더 믿음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요압의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100배나 이 왕의 이 군대의 숫자를 많게 해주실 것입니다. 근데 왕은 어찌하여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리십니까? 믿음 없는 요압 장군이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어찌하여? 여러분, 무엇을 헤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광야의 삶을 시작하시면서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리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고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인지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시면서 보여주시고, 매일 만나를 통해서 먹게 하시고 반석의 샘물을 마시게 하시면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게 되면 낭패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민수기서는 광야에서의 삶을 이야기해 주는데, 비슷한 이야기의 다른 사건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속에서 사람들의 범죄와 하나님을 떠나감과 이런 것이 있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는 일이 있고, 일이 계속해서 순환 사이클로 돌아가는 것, 광야에서의 삶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삶도 똑같아요. 진짜 지혜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창조한 이 하나님 모시면 그 하나님, 그분이 복이시고요, 그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연단도 주시고 훈련도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해 가는 시점에 있었는데, 이 광야의 삶, 우리가 가야 할 남은 우리의 인생 어떻게 사냐? 하나님은 지금도 만나와 메추라기와 또 반석의 샘물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진짜 우리가 추구하고 진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미 복 받은 사람입니다. 복에 연연해서 자꾸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것, 이것을 떠나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제대로 순서가 정해지게 되고,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민수기서의 내용은 시작의 책이고 이제 숫자를 헤아리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지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의 숫자에 꼭 넣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이 참 나의 복인 것을 깨달으시고 그분과 함께 더불어서 사시면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승리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의지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